지혜가 잘 사용이 되면은 공동체를 살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잘 준비하고 또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어제 그저께 금요일에 우리 군목 동기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훈련받고 인간을 했던 37년 전입니다. 3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그 군목 동기 중에는 유별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난번에는 청결대 총장이 먼저 됐는데 또 지난해 또 총신대학교 총장이 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우리를 초청해서 대접을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 총장실에서 보니까 관악산 위에 첨탑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앞에 보이더라고요. 항상 여기서 보면 우리 서쪽에서 계단에만 나가도 보이죠. 옥상에 올라가면 너무나 잘 보이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이는데 아주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주 가까이서 그 관악산 정상이 보이는구나. 여기서도 보이는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또 새롭게 실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또 필리핀에서 한 대학의 총장을 마치고 온 동기가 또 와서 또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텀을 더 할 수 있는데 일찍 마치고 왔노라고. 왜 그런가 하니까 한 텀을 더 하면 총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마닐라인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그냥 총을 들이댄대요. 대고 돈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여튼 돈을 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주머니를 뒤져서 이제 가져간대요. 가만히 두면 그냥 그렇게 가져간다 그래요. 위험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텀만 하고 돌아오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런저런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건 평소에 생각을 못했는데 대학 정원보다도 출생률이 한 해 출생률이 절반 이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학 정원이 얼마나 되나 제가 뒤져보니까 4년제 대학이 34만 명 정도에 또 다른 대학까지 다 합치면 51만 명이 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은 금년도 고3 학생이 39만 명 좀 넘고 지난해는 한 43만 명. 그만큼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가운데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총장들의 생각은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고등학교 학생, 고3 학생도 줄어들고 출생률도 줄어들고 어떻게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아주 큰 지혜가 모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한국에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부산에는 한 20몇 개 대학이 있는데 한 7개 정도 대학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왜냐하면 통폐합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외국의 학생들을 많이 유입을 해야만이 대학이 또 이렇게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출생률은 20만 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한 106만 대 우리 때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점점 줄어가지고 줄어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모든 지혜가 모아지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럿이 모이면은 이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게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그 지혜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 1장에 5절 말씀의 서두에서 그랬죠. 지혜가 부족하면 뭐 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지혜죠.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에서도 보면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다 그랬죠. 지난번에.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시편 111편 1이 3개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 읽을 때 이것이 잠언서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빼닮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혜는 그 열매에 따라서 좋은 지혜인지 또 나쁜 지혜인지 이것이 잘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3장에 지혜는 몇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두 종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는 세상의 지혜. 그냥 위로부터 오는 지혜냐 땅의 지혜냐 이런 지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당시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야고보서 기록할 당시에 교회 안에는 자칭 지혜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은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 등으로 공동체의 혼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를 낳습니다. 지혜를 소유했다고 하면서 시기하고 다투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가 그 질서가 파괴되게 되겠죠. 또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지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소한 것에 논쟁을 벌여 이기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별을 내릴 수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을 이기려는 마음으로 지혜를 자랑한다면 바로 그 지혜는 가짜 지혜고 또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다른 오른에게서는 땅의 지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땅의 지혜는 오늘 15절에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세상적인 것이다. 또 이것은 땅 위의 것이다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것은 멸망당할 이 세상만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적이다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만을 도모하는 것이고 또 마귀적이다 했을 때는 그 지혜의 출처와 기원이 마귀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 땅의 지혜는 결국 공동체 안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을 초래하게 된다 하는 거죠. 시기심 그리고 다툼 이것이 이제 14절 부분에 나오네요. 14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이런 땅의 지혜에 있는 자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예,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되고 그리고 다다음 16절의 말씀에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볼 때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범죄에 동원된다든가 또 이런 시기와 다툼 그리고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일에 아주 지능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사대도 보면 과학수사대, 지능수사대, 하여튼 이것이 점점 진보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좋은 지혜를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분열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엌에 칼이 필요하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강도의 손에 들려주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잘
맞는 정도로 정말 선행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때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이 엄청난 제약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선행으로 그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마지나 지식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삶의 관계 속에서 선한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세상적인 지혜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할 뿐 거룩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오늘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 긍휼, 편견과 거짓 없음 이런 것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너무나 도움이 되고 유익을 줍니다.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성결과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 그리고 편견 없음 그리고 거짓 없음 이런 것 같은 선한 행동으로 열매가 나타나면 공동체에 이것은 많은 유익을 주고 그 공동체가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말로만 아니라 선한 행동, 착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선한 행동을 통해 의로운 열매를 거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제 선한 행동으로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바로 지혜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자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잘 그려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공과에 나오는 부분인데 두 종류의 지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한눈에 다 보게 돼요. 이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쫙 우리가 분별이 되고 있죠. 자, 왼쪽에는 이 세상적인 지혜가 6가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시기, 다툼, 거짓말, 이기심, 혼란, 분열. 이것은 공동체에 도움을 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예, 그렇지 않죠. 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근데 반면에, 자,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 자, 그것은 한 가지 더 있네요. 7가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결, 화평, 의의 열매, 관용, 양순, 긍휼, 거짓 없음, 편견 없음. 선한 열매입니다. 이 깃발. 초등부 공과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 선한 열매. 그래서 왼쪽 이것이 많으면 공동체가 그야말로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지만은 오른쪽에 들은 지혜가 많으면 그 공동체는 밝은 공동체, 또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왼쪽의 지혜는 뭐냐면 나쁜 지혜고 오른쪽의 지혜는 그럼 무슨 지혜겠어요? 좋은 지혜가 되는 겁니다. 예, 좋은 지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오른쪽의 저 사항들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이 특별히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거짓 없음, 편견 없음 했는데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글씨로 되어 있죠. 큰 글씨 우리 한번 다 같이 상단부터 야고보가 이제 이것을 이 단어들을 이렇게 추출해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아 적은 거죠. 다 같이 시작. 성결, 양순, 긍휼, 화평, 관용,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예. 얼마나 모습이 밝고 환하고 그렇습니까? 예.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그렇죠. 아주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 짧은 시간이 천년 같지만은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긴 시간도
마치 야고비가 뭐라 그랬어요? 7년이 수일 같더라, 며칠 같더라, 뭐 이런 표현을 했죠.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수년이 7년이 수일같이 여겼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은 너무나도 밝고 환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한 것인데 제가 답을 다 다뤄놨어요. 이것은 뭐냐면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는 앞에 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설명을 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제 선으로 한번 연결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결은 뭐로 연결했나? 두 번째 오른쪽으로 연결을 했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말을 섬기며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음이다. 성결을 저렇게 설명했어요. 자, 화평은 뭐냐? 세 번째로 연결했습니다. 시작.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하게 함.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용은 뭐냐? 저 오른쪽 위에 시작.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며 친절한 마음이다. 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얼마나 공동체가 밝겠어요. 양순은 저 하단의 두 번째 시작. 거칠거나 완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양순은 그렇게 말했고, 자, 긍휼과 선한 열매 맨 오른쪽 하단입니다. 시작.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와 동정심을 아끼지 않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와 동정심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히 긍휼, 이 선한 열매, 이 긍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의 눈은 그 긍휼의 눈을 가졌어요. 이 긍휼은 헬라말로 스플랑컨 니조마이다 이렇게 말해요. 스플랑컨 니조마이다 하는데, 자, 이 긍휼은 영어로 말해서는 컴패션이라 그래요. 동정을 갖는. 오늘 여기에 나오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 동정심을 베푸는 것이다.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케나켓에게 후원하고 있죠. 컴패션. 바로 우리나라 때문에 처음에 생겼던 컴패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에티오피아의 케나켓 2015년생 10월 4일생 그 아이를 계속 지원하면서 그 아이가 점점 자라고 또 영양도 공급받고 학습도 잘하고 인노라고 이렇게 또 소식이 오곤 하는데, 하여튼 한 3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점점 잘 자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긍휼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지역을 방문해서 그 눈에 저분이 불쌍하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병도 치유를 하고 그 귀신 들림도 쫓아내고,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희망의 빛을 심어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같은 경우 보면은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겼다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또 그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초청하라 할 때는 초청해 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 우리가 가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이 없습니다 했는데, 자, 한 중앙에 있는 설명으로 이어지는데 다 같이 시작. 사랑의 외관만을 보고 판단하거나 공정심을 잃은 행위를 하지 않음. 사람의 외관만을 보고 판단하거나 공정심을 잃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편견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짓이 없습니다 했는데, 거짓 없음 뭔지 다 같이 시작.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행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짧게 설명하자면은 이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멀리하고 구별되게,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구별되게,
성결은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화평은 쉽게 말해서 뭐냐?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화평은 내자로 하면 뭘로 하면 좋겠어요? 화평 서로 잘 지내는 것을 뭐라 그러죠? 사이좋게. 자, 화평은 다 같이 사이좋게. 사이좋게입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잘 지내는, 친구 사이도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이게 화평의 관계고, 관용은 뭐냐?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는데, 뭐 어떻게 용서한다고요? 내자로? 너그럽게 용서하는, 이것이 관용의 마음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한다. 그리고 긍휼은 뭐냐? 양순이 나오는데, 양순은 뭐냐 하면, 양순은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굴지 않고 어떻게 대하는 거? 아주 따라하겠습니다. 다정하게. 양순은 다정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은 뭐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 그러죠? 긍휼의 마음인데, 내자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 것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겠어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따뜻하게. 무슨 퀴즈 하는 것 같죠? 긍휼의 마음은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편견 없으면 뭐냐? 편견 없으면 여기에서도 나와 있는데, 사람의 외관만을 판단하거나 공정심을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했는데,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따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편견이 없습니다. 자, 거짓 없으면 뭐냐? 거짓말을 하거나 무슨 척 하지 않고 뭐하게 말하는 거? 내자로? 정직하게도 맞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솔직하게, 정직한 것 비슷한 것이 솔직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덕목들은 얼마나 좋은 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있을 때 좋은 친구와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좋은 가족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공동체가 이런 좋은 관계로 형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왼쪽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이 없음, 거짓이 없음. 여기까지 우선 보고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착한 행동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7가지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되어서 공동체가 밝아지고 건강하게 되고 튼튼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자, 우리 학생들 같으면 학교가 되겠죠. 또 우리 모든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가정이 되겠고, 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일터 가운데서 있는 직장 공동체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이런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런 좋은 지혜들을 많이 소유하게 될 때에 정말 그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더 밝아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학생이 그 반에 있게 되면, 또 친구 간에 그런 친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는 아주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친구 관계가 될 것이고, 그 반 전체가 또 그 가정 전체가 정말 화목하고 따뜻하고 다정하고 사이좋은 그런 공동체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겠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아까도 언급했던 성결부터 맨 좌측 위에 나오는데, 자, 성결.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친구들이 한 친구를 더럽다고 놀릴 때 같이 흉보지 않을게요. 같이 흉보지 않을게요. 더럽다, 쟤 더럽다. 몸도 씻지 않고 옷도 씻지 않고 왔다. 냄새 난다.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같이 흉보지 않을게요. 자, 이 화평에 대한 것은 뭐냐? 다 같이 시작.
친구랑 싸웠을 때 먼저 미안해라고 말할게요. 미안해. 미안해. 이 말을 많이 쓰게 되면 친구 간의 관계도 더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우리가 사실 이것은 참 많이 써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좀 이렇게 몸집이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아주 막 어쩌다가 타다가 탁 서로 부딪혔어요. 그러면 뭐 좀 상식 없는 사람 뻘쭘히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죠. 뭐죠? 익스큐즈미. 익스큐즈미 하니까 제가 발음이 안 좋았는지 익스큐즈미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참 우리는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을 참 잘 만나서 참 철저하게 잘 단어를 외우고 구절도 외우고 막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래도 발음 이것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익스큐즈미 하니까 그분 아주 그냥 발음을 교정하는 뜻이에요. 익스큐즈미 두성어로 아주 그냥 하는데 우리가 사실 단어를 많이 알아도 외국 가면 잘 안 들리는 게 그들의 그 발음 때문에 그래요. 발음을 자꾸 그 외국 사람 발음을 자꾸 더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서로가 좋잖아요. 부딪혔는데 좀 뻘쭘한데 뭐 죄송합니다. 우리말로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서로가 아주 금방 이렇게 부딪힌 것이 아무 일 없는 듯이 되는 거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해. 이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싸우다가도 미안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용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친구가 내 연필을 부러뜨렸을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괜찮아. 너 연필 부러뜨렸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연하 같으면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하겠어? 친구한테. 괜찮아. 네, 정답을 말했네요. 너 연필 하나 사와야 돼. 2개 더 뭐로 사와야 돼.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한데. 조금 전에 괜찮아 하면은 뭐 연필 하나 그냥 사지. 예, 괜찮아. 얼마나 좋은가. 자, 이쪽에 극률의 단어입니다. 다 같이 시작. 친구가 울고 있을 때 가만히 옆에 있어 줄래요. 예, 얼마나 멋있어요. 같이 울어만 줘도, 같이 옆에 있어만 줘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뭐 친구는 울고 있는데 다 도망가 버렸다. 좀 얼마나 삭막해요. 울고 있을 때 가만히 옆에 있어만 줘도 큰 힘이 되는 이 긍휼입니다. 자, 양수는 뭐냐? 오른쪽에 다 같이 시작. 동생이 내가 그린 그림을 망쳐놓았을 때 버럭 화내지 않을게요. 힘들게 그림을 그렸는데 동생이 그림에 낙서를 해버렸네? 그럼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뭐라고 반응했어요? 버럭 화를 냅니까? 보통 화를 내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양손한 사람은 버럭 화내지 않고 다시 그리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자, 거짓 없으면 뭐냐? 다 같이 시작. 엄마에게 제가 실수로 꽃병을 깨뜨렸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예. 내가 안 깨뜨렸어. 제가 깨뜨렸어. 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양이가 깨뜨렸다고. 괜히 말 못하는 고양이에게 뒤집어 씌울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고양이가 깨뜨렸더라도 솔직하게 제가 깨뜨렸어요. 제가 고양이를 잘 못 봐가지고. 자, 편견 없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로 전학 온 친구에게 나랑 같이 놀자라고 말할게요. 전학을 오게 되면 좀 서먹서먹하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처음 오면 여러 가지 서먹서먹하게 되죠. 그래 하게 될 때 나랑 같이 놀자 하면서 이렇게 학교도 소개하고 또 지역도 소개하고 이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환하겠어요. 새로 전학 온 친구 보고는 그냥 이래저래 쳐다보면서 그냥 마치 원숭이 구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한다면 얼마나 더 서먹서먹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은 정말 한 반의 그 모습도 그러고 이것이 이제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서는 가정과 학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또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게 될 때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학식과 지식과 정보는 풍성한데 오히려 지혜가 부족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에 말한 17절하고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지혜로서 공동체를 살리고 마귀 사단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한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이따가 부를 421장 1절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21장 자, 이따 부를 찬송인데요.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다 같이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1절 한번 더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주의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 세상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세상의 지혜는 나쁜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는 좋은 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귀한 지혜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덕에서 편견 없음과 거짓 없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셔서 저의 크신 권능 가운데 현고히 서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현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놀라우신 은총 아래 더욱더 현고히 서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저들로 하여금 이런 좋은 덕목들을 가져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관계가 더욱더 다정하게 되고 더욱더 사이좋게 되고 또한 솔직하게 되고 참으로 서로가 좋은 그런 관계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소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그리고 편견 없음과 거짓 없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학교와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삶의 터전 안에서 이런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참으로 서로 간에 참으로 유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